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시대가 변하면서 트렌드라는 것도 변화가 하는데, 이 트렌드라는 말은 경향 또는 추세를 뜻하고, 또 우리가 좀 쉽게, 그리고 같은 말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좀 더 단순하게 말하면 유행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시대가 변하면서 트렌드가 변한다라는 말은 시대가 변하면서 그 시대에 맞는 유행도 변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지. 자, 시대가 변하면서 이 트렌드, 경향, 추세, 유행이라는 것도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었어. 전도사님도 겪었고, 그리고 지금도 겪고 있고, 그리고 또 너희도 동일하게 겪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가정의 변화야. 가정이라는 이 단체가 가지고 있는, 이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트렌드도 요즘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는 거지. 전도사님이 중고등부 또는 좀 그 전에 초등부 시절 때는 어떻게 배웠냐면, 이제는 대가족, 커다란 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하고 있다라고 배웠어. 그래서 전도사님 부모님 세대가 이제 핵가족의 시작을 알리는 세대였고, 지금은 이제 핵가족에서 더 잘게 나눠진,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1인 가구 시대를 살고 있지. 전도사님의 부모님들이 대가족에서 핵가족이 변화하는 그 시작점이었다면, 아마 전도사님 세대, 지금 전도사님은 이제 핵가족에서 1인 가구 시대로 변하고 있는 그 시점에 출발점을 살고 있는 세대일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전도사님 나이나 아니면 뭐 한 6, 7년 뒤에 성년이 되었으면 이제 1인 가구라는 말도 아마 사라지고 또 다른 말이 생겨났을 거야. 이제 이 1인 가구라는 말도 이제 보편화가 되었어. 예전에는 이 1인 가구를 어떻게 말할까, 무엇이라고 말할까라고 했을 때 딱 떠오르는 말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미 사전에도 올라가 있고, 그리고 뉴스에서도 사용되는 말이 되었지. 자, 이 1인 가구라는 말이 보편화됐고, 또 이 1인 가구에서 조금 더 발달된, 조금 더 진화된 가정이 있는데, 가정은 아니고 좀 새로운 이 유행이라고 하겠지, 트렌드라고 하면 바로 비혼주의라는 거야. 비혼주의. 예전에는 이런 비혼주의라는 말이 쉽게 드러나지 못했는데, 요즘은 이제 언론에서도 비혼주의, 비혼주의자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다라는 거야. 쉽게 말하면 내가 1인 가구로 이제 평생을 살겠다라는 거지. 결혼을 하지 않고. 저마다의 이유는 조금씩 다르겠지만은 큰 틀에서 살펴보면 시대가 바뀌면 트렌드도 바뀐다라고 전도사님이 이야기했지. 왜 시대가 바뀌면 트렌드도 바뀔까? 시대가 변화하는 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도 변하고 국가가 내놓는 정책도 변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시대가 바뀌니까 나도 그 시대에 발맞춰서 살아야 돼. 그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관, 그 시대가 또 찾는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나도 살아야 돼. 또 국가 정책도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나도 그 국가 정책에 맞춰서 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얼핏 보면 맞는 말 같아. 하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을 따라서, 그리고 국가의 정책을 따라서, 시대의 트렌드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지.
우리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생활의 가치관, 우리 생활의 기준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비혼주의를 이야기하고 비혼주의를 주장하고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가정의 가장 첫 모습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로 아담과 하와지.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시고 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좋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어.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혼자 지내는 것 좋지 않으셨다는 거지. 그래서 이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만드시고 하와를 보고 아담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것은 남자가 혼자 지내는 것, 여자가 혼자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하나님의 가치관에, 하나님의 생각에 좋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셔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시고 또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가정을 만드시게 하신 것이지. 인류 최초의 가정이 사람의 가치관 그리고 시대가 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나라의 정책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맞춰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을 살펴보면 사람들은 이런 이유, 또 저런 이유, 이런 조건, 저런 조건들을 이야기하면서 결혼을 안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위해서 조건을 따져. 상대방의 외모는 당연한 거고 몸매 그리고 성격, 스펙, 직업, 연봉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집안까지 다 조건을 따지지. 물론 얘들아 우리가 결혼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 그치? 그 사람의 성격은 어떤지 그 사람의 됨됨이는 어떤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어떤지 또 그 사람의 이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 집안의 분위기는 어떤지 그런 것들을 우리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것을 넘어선다라는 거야. 조건, 기준을 만들어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런 조건도 있고 저런 조건도 있고 그런 조건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사람들이 왜 이런 조건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결혼을 할 상대 배우자를 찾을까? 라고 전도사님이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고 그 조건에 부합하는 상대를 찾는 이유는 바로 그 가운데 나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기준이 된다는 거지. 나는 이 정도의 외모, 이 정도의 몸매, 이 정도의 성격, 이 정도의 연봉, 이 정도의 차, 이 정도의 직업, 더 나아가서 우리 집안은 이 정도의 집안이 돼.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되었을 때 내가 만날 상대방도 나의 기준에 충족이 되는 사람을 만나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혼의 기준, 결혼의 출발점이, 결혼의 조건이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바로 내가 기준이 된다는 거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여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많은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거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좀 전에 읽은 이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보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거룩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미 이 시대에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지. 사람들이 보여주는 많은 모습들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라는 거야. 돈보다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한다라는 거지.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사랑한다. 바꿔 말하면 내가 기준이 된다라는 거야. 자신만을 사랑하고 자신만이 기준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할 때도 자신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찾는 거지. 내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배우자로서의 실격이야. 내 배우자가 될 자격이 없어. 많은 결혼단체들이 이런 자격 그리고 자격을 가지고 서로를 만나게 해줘. 가입비부터 시작해서 각종 이 관리비들이 많이 들고 또 유지비들도 많이 들어. 물론 그만큼의 비용을 지불하는 만큼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누릴 수가 있겠지. 전도사님이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결혼 단체에 들어가서 보니까 급이 나눠져 있더라고요. 등급이 나눠져 있더라고요. 일반 회원, 그리고 노블레스, 그리고 프리미엄 이런 등급으로 나눠져 있어. 그래서 의사는 의사끼리, 변호사는 변호사끼리, 이 정도 연봉이 되는 사람은 이 정도 연봉 되는 사람끼리 만나게 해주는 거지. 모두가 그렇진 않지만 당연히 사회생활 하다 보면 얘들아, 이성을 만날 기회가 많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 여자만 있는 회사에 다닌다거나 아니면 남자들만 있는 회사에 다니거나 눈 뜨고 출근해서 해질 때쯤 와가지고 와서 자기 개발할 거 학원 다니고 운동하고 이러다 보면 정말 이성을 만날 시간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 물론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단체들도 필요하지. 그런데 전도사님이 도입부에서 이야기했듯이 기준이 내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야. 나 연봉은 7천만 원이야.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도 내 연봉에 맞춰서 못해도 6천만 원은 되어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한 2억 정도가 되니까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자산은 못해도 1억 5천은 되어야 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나는 변호사니까, 우리 집안은 이 정도니까 나의 배우자도 그 정도 충족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만났다 치자, 그런 비슷한 조건끼리의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의 모든 것 하나하나까지, 성격의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다 내 마음에 들까? 다 내 마음에 맞을까? 그런 사람이 있을까, 얘들아? 오늘 말씀을 보면 아내에게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라 하고, 남편에게는 목숨을 다 바쳐서 아내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 근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아내에게 무조건적으로 남편에게 복종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남편에게도 무조건적으로 무조건 목숨을 다 바쳐서 사랑해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 오늘 말씀을 보면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이? 주님께, 예수님께 하듯이 복종하라,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 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가 바로 몸된 교회의 구주, 구원자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리고 남편에게도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서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야. 결국 어떻게 해라? 아내도 남편을 사랑할 때 이 기준과 출발점이 주님,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거고,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할 때 기준과 출발점이 누가 되어야 된다? 바로 주님,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야. 에베소 교인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사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어. 이 당연한 것, 아내는 당연히 남편을 모시고 섬기고 사는, 쉽게 말하면 조선시대라고 생각하면 돼. 남편을 위해서 우리 지아비라는 표현 들어봤어? 지아비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삶, 다 바치는 삶, 그게 아내들에게 요구되는 삶이었지. 그리고 남편과 이 아내가 사실 동등한 위치, 동등한 입장, 동등한 관계를 유지하는 가정은 사실 없는 것이 당시의 문화였어. 그런데 오늘 바울은
서로가 서로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남편은 사실 아내를 하나의 부속물로 생각할 수가 있었어.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 아내가 남편을 섬기는데 남편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자기의 권력, 자기의 권리, 자기의 힘을 이용하여서 아내를 내칠 수도 있고 다른 아내를 데리고 올 수도 있었던 거야. 이런 시대에 바울은 아내에게 복종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그 복종이 너희 많은 사람들 다 그렇게 하니까 그리스도인 너희도 그냥 복종해. 사회가 그런 거잖아. 문화가 그런 거잖아. 가치관이 그런 거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사회, 문화, 풍습, 가치관을 다 떠나서 주님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내들도 남편을 그렇게 사랑해라. 그리고 남편들도 너희 남편들, 다른 남편들 봐. 너희 사회 친구들 남편들 봐. 힘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아내들에게 함부로 하지?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바치신 것처럼 너희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 사실 정말 충격이었을 거야, 얘들아.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내 친구 가정은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목숨 바쳐서 사랑한다? 그러면 아마 창피를 당했을 거야. 야, 너 그렇게 사랑해? 야, 너 참 진짜 이상한 사람이다. 너 이상한 남편이야. 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또 이상한 사람 취급 당할 수 있었지만은 왜? 그러면서 하는 이유는 우리는 이 세상의 사회, 풍습, 문화,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 남편들과 아내들도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이 교회에 있는 거잖아. 누군가의 남편이기 전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누군가의 아내이기 이전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남자와 여자잖아. 그러면 남편이기 이전에 한 남자, 한 여자로서, 한 개인으로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라면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 사랑하는 것도, 아내로서 남편 사랑하는 것도 그 기준과 출발점이 주는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야. 가정을 이루고 사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할 때 출발점은, 이 기준은 나 자신이 아닌 거야. 나는 이 정도 벌이, 나는 이 정도 연봉, 이 정도 외모, 이 정도 집안이 있으니까 상대방도 그 정도 돼야 돼. 너 나랑 결혼해서 사는데 너희 집 내 도움 받았지? 너 내가 이만큼 연봉 가져오니까 너 지금 잘 사는 거지? 내가 이 정도 차가 있으니까 너도 그 차 타고 다니는 거잖아. 이건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니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나 자신의 삶에 상대방이, 상대 배우자가 부합하지 못하니까,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사랑하는 게 아니고 구박하잖아. 미워하잖아. 핍박하는 거잖아. 그게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산다라는 거야. 이혼을 하는 이유가 뭘까, 얘들아? 내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내 아내, 내 남편은 이 정도 벌이가 돼야 되고, 이 정도 성격, 이 정도 집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지. 내가 나 자신만 사랑하고 있는 거지. 그 안에 주님의 사랑, 주님께서 보여주신 희생, 헌신, 섬김, 용서, 사랑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어.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가정들의 모습이고, 또 주님이 없는 가정이 깨어지고 있는 이유라는 거야. 우리 친구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고 또 결혼할 때 되면 아마 더 심하겠지. 더 많은 가정들은 이혼을 할 거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나만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나보다 조금 못하는 사람, 어떤 배우자와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할 거야. 그럴 바에 나 혼자 살 거예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을 거야. 근데 얘들아, 정확하게 알고 분명히 알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런 조건,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사랑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야. 은규는 키가 이 정도 되고, 은규 집안은 이 정도 집안이 되고, 은규는 대학교 이런 대학교 나왔으니까 내가 은규를 위해서 죽어야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야. 내가 강유를 사랑하는데 강유는 밑에 동생이 2명이나 있어.
장남이네. 결혼해서 삶이 힘들겠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강유랑 결혼 안 할 거야. 강유네 집안은 너무 가족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나는 강유를 위해서 대신 나는 죽어주지 않을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그런 상황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기준의 출발점이 예수님, 주님의 사랑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사실 사랑하지 못해, 얘들아.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모신다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에서 출발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좋은 가정, 따뜻한 가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늘나라를 사는 가정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자 또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거야.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배우자의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을 다시 생각하였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 기준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기준이 아니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가져야 될 기준이 아니야. 그렇다면 싹 다 치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는 어떤 배우자를 사랑하고 어떤 배우자를 찾을 것인가 라고 한번 기준을 세우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더시티 사랑의 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대하고 또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친구들과 함께 결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는 혼자 사는 것이 편하고 또 그것이 이 시대가 원하고 이 시대의 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맞게 사는 것이 하나님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 자신만을 사랑하고 또 결혼을 해도 나 자신의 기준에 맞춰서 상대방을 정해야 되고 찾아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정의 출발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의 출발점, 결혼 생활의 출발점은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는 시작합니다. 배우자의 조건, 배우자의 어떤 외형적인 것들을 따지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만족을 하고 내 마음에 흡족하여서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결혼을 시작하고 출발하면서 부족한 모습이 있어도 주님처럼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때로는 또 용서해주는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인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변하는 가치관, 문화, 풍습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나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더시티 사랑의 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준에 맞는 사람을 사랑하고 내 기준에 맞는 사람을 찾아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서 배우자를 찾고 사랑하고 또 함께 기도하며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준비를 지금부터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